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이 좀 길었죠? 네. 잘라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한 번에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유전, 그러니까 조상들의 유전,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누르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긴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 너에게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바로 도둑놈들이다. 너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그 도둑놈들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보고 그들이 왜 도둑놈들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살펴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제목이 좀 선정적이에요. 누가 도둑놈인가? 누가 도둑놈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그랬어요. 본문의 배경이요. 6월절 명절 기간 중에 화요일 오전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며칠 안 남은 그 시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와 대조해 보면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절 2절까지 우리 이게 두 가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실 때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예수님 앞에 누가 나왔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 그래요. 이들이 바로 산헤드린 구성하는 새 집단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그래서 산헤드린은 뭐냐면요. 당시 로마가 유대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대로 유대의 종교인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은 유대와 그 로마의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중심에서 좀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권세를 로마가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스려도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 막강한 권력으로 신성 모독을 했다는 판단을 이 사람들이 딱 내버리면 바로 돌로 맞아서 죽게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71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유대 종교 집단이에요. 최고 권위를 가진.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뭐냐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한 가지는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권리, 그 권세를 누가 줬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말한 너의 권위는 무엇이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전 척결을 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것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이익이 이제는 못 받게 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너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한 거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래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의 죄를 사했다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줬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당시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이랑 유대인들은 식사하지 않았는데 식사를 했단 말이죠. 또 제자로 삼은 사람이 막 세리였어요. 세리 같은 죄인들을 제자로 삼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의 행보들을 이 산헤드린 공회가 볼 때는 유대 전통에 어긋나고 율법에도 어긋나는, 율법의 정면으로 대적하고 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을 가르쳐서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행한 거야? 그리고 너에게 그 일할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다 이렇게 말하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권세를 그렇게 신성모독을 하니? 신성모독은 돌로 맞아 죽었어요. 율법에. 그래서 그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의도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 그 권세 어디서 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라,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이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본문 11장 29절 30절 말씀. 제 말씀이 좀 빠른가요? 이해하시기 괜찮으세요? 예, 두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산헤드린의 질문에 세례 요한을 거론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권위와 지금 무슨 관계가 있길래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니? 라고 물었는데 세례 요한을 거론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앞에 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나타났던 거잖아요. 즉 너희가 내 권위가 어디서 났는지 지금 알기 원한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 얘기예요. 이때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은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본문 말씀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말든 사실 그거 상관없었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너의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 이 물어본 거는 단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 성전세를 받고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하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관심사예요. 그러기에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아니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인간이야, 세례 요한은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하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으니까 사람들 눈치 때문에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듯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그러나 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담대하게 전할 뿐이죠. 제가 개척을 한 지 이제 1년이 됐잖아요. 개척을 한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개척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10년 넘게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설교를 전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는데 부교역자가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개척을 한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지금 너무나 자유롭고 편해요. 더구나 어차피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 눈치를 안 보잖아요. 우리 어차피 가족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죠. 결국 그 사내들인 공의에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 역시 이제 무마가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33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말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나도 말 안 할 거야. 예수님 말한 거예요. 가짜들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말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어디선가 막힙니다. 말문이 막힐 때가 오죠. 결국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나 진짜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의연하고 당당하고 막힘이 없고 명쾌하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말씀에. 그리고 이제부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공을 하시죠. 본문 말씀인데요. 좀 길어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길어서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읽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 공의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것 좀 포도를 좀 해라 하고 자기는 먼 타국으로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 포도 소출이 좀 어느 정도 났겠지 하고 종을 한 명 보내요. 그래서 좀 소출을 가져오라고. 근데 이 농부들이요, 소출을 주기 싫으니까 그 종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황당한 거야. 내 건데 내 종을 때리네 해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 남은 아들이 있길래 아들을 보낸 거예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설마 내 아들까지 그러겠어? 근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아들이다. 저 아들만 죽이면 이제 상속자가 없으니까
저 땅은 우리 거가 되는 거야. 포도원은. 그리고 아들을 죽여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그들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이 비유 말씀이. 여기서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질문 이제 해볼게요. 여러분,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죠. 네. 그리고 포도원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지금 성전을 통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이익을 착취하고 있잖아요. 예, 이 포도원이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 성전에서 일하는 농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들을 보냈잖아요.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선지자들을 때려요. 그리고 막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은 누구죠? 이건 알죠?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그 농부들 누구라 그랬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예수까지 잡아 죽이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아들을 내보내서 죽이잖아요. 포도원 밖, 성전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이거 저 녀석 봐라. 지금 자신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잡아오려고 그래.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들은 누구 눈치를 봅니까? 군중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이를 물면서 예수님 앞에서 떠나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외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렇게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도둑놈들이 있습니다. 이 도둑놈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굴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도둑놈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즉 선지자든 그가 예수님의 아들이든 그들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포도원과 그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즉 성전과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는 이득일 뿐이에요.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은 선지자든 예수든 어떤 자든 다 제거 대상이 될 뿐이에요. 그들에게 신앙은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비즈니스. 또 도둑놈들의 특징은 뭡니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감언이설이라 그러죠.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말은 진정한 힘이 없어서 영적인 어떤 청량감, 시원함을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어요. 결코. 영혼의 해소를 줄 수 없어요. 또한 그들이 가진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가진 힘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다 재단해버립니다. 절단해버려요. 다 정죄해버립니다. 그런다는 특징이 있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자들은 마지막 날 포도원 주인으로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들은 부패한 교회사에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500년에서 1500년 중세시대 부패한 로만 카톨릭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주인 행세를 했던 거예요. 또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잔재들은 여전히 남았죠. 성경은 어느 시대나 공이 적용돼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은 지금도 만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저주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주인의 자리에 지금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듣되,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은 듣되 다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은 듣고 저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절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주인 행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과 권세를 차지해서는 안 돼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이 제사장인 양, 성경이라는 칼로 그 성도들을 재단하고 성도들의 것을 착취하는, 도둑질하는 일을 멈춰야 하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스승은 한 분이라 그래요. 목사가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이고 우리의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은 한 분,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23장 10절 한번 볼까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우리의 선생,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스스로 주인 행세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주인 행세를 하는 자들. 그렇다면 우리는요 아직 우리가 그 위치에 올라가지 않아서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다 목사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우리도 똑같은 자라는 걸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원래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산, 또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육체와 나가서 우리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이게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의탁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질도 내 거, 자녀도 내 거, 내 생명은 당연히 내 거, 다 내 것으로 생각해요. 이게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취하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로 마찬가지로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나는 저렇게 행하면 안 되는구나. 그들을 통해 내 악함과 추함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그 위치에 가면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단지 우리는 그런 권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 뿐이라니까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물론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자기를 주인 삼아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간 모든 악한 행위를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음모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 권세가 어디서 났느냐? 이거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면 죽여야지. 신성 모독을 씌워서.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에서 났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어리석은 입술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며 이익을 추구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떡합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분한 마음에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니까 이를 갈면서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완악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출애굽기 당시 바로 왕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돌이켜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조금 살만하면, 조금 숨쉴만하면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구박해요.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동일한 마음이에요. 개가 토한 것을 도루먹듯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지, 살아야지 아멘을 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아요. 이게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고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돌이키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밧세바라는 남의 여인을 간음하고 착취합니다. 범해요.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요. 엄청 큰 죄예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죄를 몰라요. 왜냐 자기 왕이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거를 비유를 통해서 딱 꼬집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 완악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윗이 회개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바로 왕처럼 아멘 해놓고 또 돌아가서 또 목 위에 굳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침상을 적시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사실 한 가지 고백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성향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을.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계산적인 거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되게 부정적인 말만 하고 또 너무나 교활하게 말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후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속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은혜가 제 안에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하니까 뭐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지? 이게 왜 그런 거지? 내가 지금 이 마음이? 그리고 제 마음을 계속 점검하고 이렇게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냐면 내가 싫어하는 지금 그 사람, 미워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이 보이잖아요. 내가 도둑놈이니까 그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도둑질하는 마음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마음이 보이니까 내 마음은 모른 채, 감춰준 채 난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질타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러자 제가 그것을 깨닫자 제 마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막 정말 싫었는데 그럼 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었을까? 얼마나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을까?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이니까. 긍휼히 여기겠지, 오히려. 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는 거죠, 제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컨닝하는 애들이 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는 컨닝을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컨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안에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문제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들이 컨닝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컨닝했던 것을 부러워했던 사실 속마음이 우리에게 있던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걸 보실까요? 우리 주부 한번 보실래요? 주부 맨 앞에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주부에 어떤 걸 그려놨습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을 뒤집어서 흔들죠. 뭐가 떨어집니까? 지금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돈이 떨어져요. 이 사람이 지금 착취하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을 뒤집고 막 흔들면서 이 사람의 것을 다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리를 걷자면 십리를 걷고 겉옷을 뺏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래요.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착취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우리 보고 원수를 갚지 않게 해요. 그래서 그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요. 이걸 한번 돌려보십시오. 거꾸로 주보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착취당했던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집니까? 하늘로부터 축복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착취했던 사람은 우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 나 그렇게 살면 억울한데요? 나만 손해보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여기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원수를 친히 갚으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도둑놈인가? 누가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내가 도둑놈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도둑놈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한 도둑놈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착취한 도둑놈들이라고요. 그 마음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 나오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반면교사예요. 그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